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도 오늘 함께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니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정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실망하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헛바람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 이후로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를 조금 주고 벽돌을 굽게 한다든지 더 많은 이 수량을 만들게 한다든지 더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매맞기가 일쑤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 정말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사람이 되고 자신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인기가 점점 더 식어갑니다. 모세는 현재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모세는 애굽이 고향이었고 애굽이 자신의 어떤 젊음 40세까지 어떤 주 무대였지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뤄보지도 못하고 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설득과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와서 만나본 바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에 오히려 처음보다 더 상황은 악화되었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미워하고 더 괴롭히고 백성들은 모세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크게 쓰임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실은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어떤 만남 그런 대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뱀이 변화되는 문둥병이 걸렸다 낫게 되는 이런 기적을 개인적으로는 체험했지만 역사 속의 위대한 이 일을 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되자 그는 좌절했던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도 자신 없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 능력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저 왜 이 길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까? 네,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보아야 할 것이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도 우리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 것들이고 해상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 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래서 너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내가 오히려 너의 삶을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금은 바로가 신 같고 바로가 엄청 큰 사람 같고 나는 그 앞에 작은 존재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를 그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네가 신처럼 보이게 신같이 되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될 텐데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모세를 그렇게 신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 아론을 붙여서 대언자, 말할 수 있는 대변인도 삼아주시고 능력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한 가지 재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완악하다. 바로가 완악해서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사단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 악한 이 애굽의 신들과 우상 섬기는 이 그들의 죄악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앙을 그 가운데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크게 심판할 것이고 내가 이 애굽의 신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힘 있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정말 사단 권세가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의 권세가 더 세고 질병의 권세가 더 세고 돈의 권세가 더 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그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 정말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 또 우상을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고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거죠.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때를 왜 기다리셨냐면 맨 처음부터 뭐 이집트에서 잘 지내다가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땅을 나라를 세웠다면 이집트라든지 뭐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또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꺾으셔서 정말 위대하신 신이 누구신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지금 볼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에 모세나 아론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를 대하는 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 쉽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6장까지는 모세는 뭔가 믿음이 좀 약했습니다. 나 이제 잘 할 수 없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자 내가 널 도와줄 거고 내가 역사할 거다. 그들은 바로 마음이 돌아서진 않겠지만 그들은 완악해서 너희를 바로 보내지 않겠지만 내가 결국엔 꺾어 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와 아론은 그제서야 다시 한번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도 쉽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계획이고 내 뜻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뜻과 목표를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죠. 내가 세운 결과,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방법을 찾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정말 이 정치적으로 뭔가 정말 더 앞서 나가고 또 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러면 내가 뭔가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왜 처음 등장했느냐? 이 뱀이 애굽의 이제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머리에 뱀이 달려 있는 왕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 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흉내내게 만듭니다. 실은 속임수죠. 마술사들이 이렇게 눈을 속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이 바로의 이런 지팡이에 변한 이 뱀들을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본 바로는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안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젠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7장엔 첫 번째 재앙인 이 물이 피가 되는 이 표적만 일어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7장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에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심판이 있었는가?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이죠. 우리가 아마 저도 세계사 시간에 막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사막 지역이죠. 그런데 이 우기가 되면은 비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라있던 이 나일강이 이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와서 이 큰 이 강이 흐르게 되고요. 이 남쪽으로 이제 이 하류로 가게 되면서 물이 넘쳐 흐릅니다. 범람하는 거죠. 그 물이 범람해서 이 나일강 아래 이제 그렇게 넓은 삼각줄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곡창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정말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이 강의 신 하피, 또 홍수의 여신 사테르, 또 부활의 신 오시리스 등등이 다 나일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일강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도 부활도 다 나일강에서 온다라고 이집트 민족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생명이 없는 물로 바꾸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자신의 계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려고 모든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강물과 호수와 모든 밥그릇의 물까지도 그 피가 썩어 악취가 나게끔 그 비린내와 악취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들의 그런 모세의 표적을 믿기보다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 똑같이 속임수로 물이 피로 바뀌는, 제가 옛날에 봤던, 제가 만화 영화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만화 영화에서도 걔들이 거기다 물감을 타가지고 물이 이렇게 피로 변합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속임수구나 막 이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22절도 보시죠. 애굽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너 안 보내줄 거다. 23절을 보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바로는 완전 무시했습니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을요. 바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게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런 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속임수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다고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마술사들의 장난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물론 광신자들처럼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의 거짓된 행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바로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스라엘, 이집트 민족들의 신들을 보여줍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신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날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보면서도 또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세상 속에 살면서 바로처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약점투성이었고 한없이 연약한 모세였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정말 작은 모습이지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군인교회를 어떻게 왜 세우셨고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해방은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게끔입니다. 내가 부대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율이 문답 1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린 대답을 쉽게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내게 주시는 비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여러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 삶을 유지하지만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